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18일 금요기도에는 외부 강사 초청으로 모이는데요. 강사는 홀리네이션스 선교회 대표이신 김상숙 권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권사님께서는 이주민 선교 30년, 홍콩 말레이시아 현지 선교를 하셨는데요. 국내 외국인의 이주민 선교를 위한 사역 공유와 시니어 사역 비전을 나눌 예정입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지 및 협조 사항입니다. 주일학교 겨울 행사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안내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12일 초등부와 13일 주일 중고등부를 시작으로 각 부서 겨울 행사가 시작됩니다. 행사를 위해 기도와 물심양면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다른 구체적인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대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일로부터 오늘까지 3일간도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남은 한 주간을 살아낼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의 피로 하나된 형제자매들이 한자리 같은 시간에 모여 예배드릴 때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주의 권속들에게 주실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민혜숙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은은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하여 여전히 두렵고 혼란스러운 시국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요즘 저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고 깊어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며 성실하지도 못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새로워지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더욱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갈등만이 존재하는 이민족의 현실을 가엾게 여기시고 위정자들에게 올바른 분별력과 정직함을 주셔서 공의와 상식과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윤리도덕이 올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연희교회 위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는 교회, 또 선교와 구제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세워주신 박재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해안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부교역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모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거룩되고 성결된 주님의 종들로서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또한 병상의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병상에서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 이현우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문제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샬롬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심판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2면에 있고요. 욥기 2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땅을 두루도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시간 샬롬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영혼 고통 속에 눈물 흘리고 찬송소를 마음 없을 때 주님 나에게 그늘 아래 펴주시라고 성령께서 위로하신다. 전능하신 주님 나의 구하에 평화 기쁨 넘치고 승리 충만하리라. 전능하신 주님 날개 아래에 영원한 기쁨이 있노라. 이 세상 모든 행복 부러워하고 온갖 부귀 흥겨했으나 주님 날개 그늘 아래 인도하시니 모든 영광 얻는 것이라. 부드러운 주의 자비 베푸시오니 내 영 기뻐 노래 부른다. 주님 나에게 그늘 아래 인도하시니 모든 시험 두렵지 않네. 전능하신 주님 날개 그 아래 평화 기쁨 넘치고 승리 충만하리라. 전능하신 주님 날개 아래에 영원한 기쁨 있노라. 영원한 기쁨 있노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해서 위로와 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고난의 해설자가 아닌 선수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욥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특히 욥기 1장 1절부터 5절에는 욥의 프로필이 나오는데 이 프로필을 통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니까 동방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 곧 가장 위대한 동방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보니까 시작부터가 굉장히 대단하죠. 1장 1절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 놓은 것 같습니다. 이뿐입니까? 욥은 가족과 재산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완벽한 엄친아 같은 사람 아닙니까? 1장 2절에 아들이 7이요 딸이 셋, 합하면 10명이고 재산도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그 합이 그래서 만에 10의 배수죠. 소도 500마리, 암낙이 500마리. 그래서 1,000마리가 되어서 또 10의 배수입니다. 의도적으로 자녀가 10명이고 또 만 마리의 또 암낙이와 뭐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말씀하는 것인데 욥이 실제로 이만큼의 재산을 소유한 것도 맞지만 완전 수인 10의 배수만큼 있었다고 해서 그의 소유가 부족함 없이 완벽한 사람임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욥기 1장에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욥은 세상적으로 볼 때나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사탄의 시험으로 고난이 닥치죠. 하룻날에 양, 낙타, 소, 암낙이 11,000마리의 모든 재산을 이방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가고 또 그 종들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까지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마다들의 생일로 한 곳에 모였던 자녀들도 한날에 다 죽습니다. 막장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죠. 여러분, 만약 욥기를 시나리오로 드라마를 만들었으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시청자니까 엄청 댓글을 달았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저건 아니지. 아니, 이야기를 어떻게 저렇게 전개시킬 수가 있나. 뭔가 단계가 있어야지. 드라마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1회 때부터 어쩜 저럴 수가 있나. 뭐 주인공인 욥이 너무 불쌍하다. 뭐 고구마 100만 개 먹은 것 같다. 라는 등 작가님께 제발 주인공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욥의 아내는 정말 꼴보기 싫네요. 뭐 자녀들도 죽을 때 그 아내도 같이 죽이시지 그랬어요. 뭐 이런 댓글들 아마 다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은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나 황당한 상황인데, 그러한 극한 상황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욥은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그의 선함으로 인해서 그 고통과 고난이 끝나고 반전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2장에서 욥은 설상가상의 고난을 또 겪게 됩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는 피부병을 갖게 되죠. 제가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어봐서 이제 욥의 고통을 조금 알 것 같은데, 이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병 중에 좀 가장 괴로운 그 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신경 쓰여요.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 가려워서 긁으면 피가 나는데도 계속 긁어야만 하는, 그래서 결국 잠을 잘 수도 없고, 잠을 못 자니까 면역력은 더 안 좋아지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이 피부병 같거든요. 더군다나 욥이 얼마나 가려웠는지 질그릇 조각으로 그것을 긁었다니까, 이 저의 경험은 욥에 비할 바가 안 되겠지만 욥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꼴보기 싫은 그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오늘 본문 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욥의 아내셨으면 이런 반응이 너무나도 당연할 것 같아요.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이 반응이 안 좋게 보이고 너무 가격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아내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욥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매 생일 잔치 때마다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나이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이런 번거로운 일을 했냐면, 혹시나 자녀들이 알지도 못한 죄를 지었을까 봐 항상 조심하며 살았는데, 그랬으면 그걸 바로 옆에서 지켜본 아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선하시다면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도 하루날에 이 일들이 겹치고 겹치는 저주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욥, 당신이 하나님을 대항하며 하나님을 없는 것 같이 살았나요? 오히려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또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극진히 섬기며 살았는데, 오히려 온전하고 정직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게 왜 웬일이고 날벼락입니까? 그러니 그런 것이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 돼버렸으니 하나님을 욕하고 우리 죽어버립시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재산만 다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10 자녀들이 한날에 죽습니다. 이런 비극 중에 비극도 없는데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녀들 재산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아내에게까지도 죽으라는 저주를 받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던 온전하였던 욥이었지만 그의 마음 속에도 사실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의문. 그것은 욥의 아내와 같이 아니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질문. 도대체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닥쳤을까?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쳤을 것이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2달 전까지 다른 교회, 이제 한남동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8년 정도 있다가 이곳 교회로 왔는데,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그 설날이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오랜만에 찾아뵀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한 이제 집사님께서, 저도 잘 아는 집사님께서 코로나 확진이 되셔서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다가 이제 좀 나아지고 계시다.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왔는데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수천하셨다는 겁니다. 59세 되셨는데. 제가 수많은 질문과 이제 제가 청년부를 했었기 때문에 청년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무 말도 생각이 안 나고 가기가 너무나 이게 꺼려지더라고요. 안 갔으면 좋겠다.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쳤을까? 저는 하나님께 저도 당사자가 아닌데도 그런 질문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저희 그 전 교회가 분란이 좀 있었거든요. 잘 섬겨주시고 그 분란 가운데 중심을 지켜주셨던 그 집사님을, 어쩌면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 집사님을 왜 데려가십니까? 욥기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3장부터 37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35장이라는 거대한 분량에 거쳐서 욥과 그의 세 친구 또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서로의 주장을 통해 찾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욥의 이 세 친구들은 욥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너의 고난이 무엇 때문이다, 이유를 알려주라고 애쓰고 하는데, 제가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지은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너에게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이 닥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찾아서 너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답을 줍니다. 그리고 엘리후라는 젊은이도 나중에 이제 등장하는데 욥의 세 친구들을 다 비판하면서 혜성처럼 등장하지만 그도 크게 다르지 않은 말을 하죠. 이 고난을 잘 견디면 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지만 결국 욥에게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이라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게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게에 붙여져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지만 빌닷이라는 자가 욥을 비난하면서 네가 지금 이런 고통 중에 있지만 회개하면 너의 끝은 창대할 것이다. 이 비난하면서 하는 비난조의 말입니다. 그것만 딱 떼서 그렇게 붙여놓았기 때문에 과연 붙여도 되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찌됐든 이러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 게 욥기의 거대한 분량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35장 분량의 토론을 거쳐서도 결국 그들은 답을 찾지 못하죠.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욥과 세 친구가 그리고 엘리후가 찾으려 했던 답인 욥에게 그런 고난들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그 답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답을 알든 모르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동안 어떻게 반응해 오셨고 또 앞으로 그런 일들이 나에게 닥친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저 역시도 지난주에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 가정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가정이 주의를 빠뜨리기를 했나요? 수예배를 빼먹기라도 했나요? 헌금을 빼먹었나요? 흥부와 놀부처럼 착한 흥부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한 놀부에게는 벌을 주시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라면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나요? 나아가 욥의 아내처럼 그래 이제 하나님 믿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과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체 무엇이 답일까요? 오늘 본문 1장 본문은 아닌데 1장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 했을 때 사탄이 내밀은 시험의 정당성이 무엇입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까닭이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탄은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는 것을 승인받고 욥을 시험합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께 입술로나 행동으로나 범죄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오늘 본문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 2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욥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된 이유, 고난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시죠. 바로 2장 3절의 말씀처럼 까닭 없이입니다. 사탄이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라고 시험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이 범죄하지 않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봐라, 욥이 까닭 없이 나에게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너가 그를 까닭 없이 치게 하였어도 여전히 그가 나를 섬기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욥의 고난의 이유와 답입니다. 까닭 없이. 그런데 우리는 까닭 없이 하면 대부분 생각하기로 그냥 심심해서 생각나는 대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까닭 없이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무슨 엿장수 마음대로도 아니고 장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 까닭 없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충동을 막으시면서 또 욥을 자랑하시면서 그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그 사탄의 시험을 승인하지 않으셨으면 이 고난은 일어나지 않아요. 영원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낱 안개와 같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한 노릇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알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주시는 게 아니라 허용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고난을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허용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는 우리에게는 이게 원통할 수 있고 억울할 수도 있지만, 왜 이러실까 볼멘 소리야 불평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알 수 없는 이런 고난과 시련 앞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것처럼 너무나 갑작스럽게 닥치는 이러한 고난 앞에서도, 시련 앞에서도 범죄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다시 한번 물을 수 있는 겸허한 자들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 2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시험을 승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일시적으로 시험을 허용하시지만 다만 그의 몸에는, 다만 그의 생명은 이라 해서 그 시험에 제한을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의 삶에서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니까 하며 모태신앙으로서 이런 말들을 하며 좀 버텼던 것 같아요. 억지로. 하나님이 뜻이겠지, 하나님의 섭리겠지, 이런 많은 부분에서 기계적으로 여겼고 기계적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즐거움이 없어요. 고난이 닥칠 때도 즐거움이 없고 너무나 메말라 가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도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뭐 구원해 주시겠지, 아이고 근데 왜 이리도 힘드냐 하면서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터널이 길어지고 또 지체되다 보면 버티다 쓰러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결국 슬럼프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그래, 하나님께서 이러려고 이런 마음과 뜻으로 이런 고난 가운데 나를 보내셨구나, 그것을 깨닫기도 했고 기계적으로나 체념적으로나 깨닫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1장 12절에 또 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지만 다만이라는 제한을 두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규와 간곡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탄은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에게 다만이라는 부탁조의 말씀을 하셔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게 고난이 닥칠 때 하도 그런 일이 많이 겪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 나에게 필요하니까 주셨겠지, 그래 다 고난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주셨겠지, 내가 어떻게 되든 나의 의견이 어떻든 상관없고 너는 입 다물고 꾹 참기나 해라, 뭐 저를 이렇게 대하시는 줄로 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마음도 편치 않았다는 거예요. 아프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 가운데, 주권 가운데,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지만,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든 줄 모르셔서 또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야 너 빡세게 한번 굴려봐야지, 그래야지 너 훈련이 되지, 아파도 좀 참아라, 이렇게 매정한 교관처럼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대한 고난과 고통을 아파하고 슬퍼하시면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이게 그 의미입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이 겹쳐서 이 코로나 시기에 물질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나 가정 내에서도 이제는 일어날 힘조차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만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훈육 조교처럼, 악한 고용주처럼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이것의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들 다 이미 받으신 증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이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알아주시고 슬퍼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가장 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도 동정하신다, 체울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심신의 고난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겪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치욕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우리의 고난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가보세요. 신인 종교, 그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 온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선지자 한 명 딸랑 보낼 뿐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위로의 증거, 아픔을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가장 큰 강력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파하심이 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으면 위로가 되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우리에게 위로로 허락하신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담에게는 하와를,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을, 또 다윗에게는 요나단을 주셨죠. 바울에게는 바나바와 아나니아를 주셨어요. 그럼 욥에게는 누구를 주셨을까? 우리 오늘 본문 2장 1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11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위로를 위해 주신 사람들은 바로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은 욥의 소식을 듣고 멀리 각자의 지역에서 이제 나아오죠.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먼 지역에서 자신의 생업을 다 중단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욥의 소식을 듣고 그렇게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욥의 상태가 또 욥의 상황이 더 심각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리 지르고 울며 겉옷을 찢고 티끌을 자기 머리에 덮으며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밤낮 7일을 침묵함으로 욥과 함께 앉아있죠.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것처럼 욥기는 무려 42장이라는 분량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빌레몬서나 요한이서, 요한 3서가 단 한 장에 끝나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이 아닙니까? 그런데 욥기 42장 중 말씀드렸듯이 35장, 그러니까 80%가 넘는 내용이 욥과 친구들이 언쟁하는, 말싸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그런 상상들을 자주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2장 11절, 13절의 모습처럼 욥에 당한 고난을 보며 울고 자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욥과 함께 있어주면서 침묵을 지켰으면 이 욥기가 42장이 아니라 7장 정도로 끝나지 않았을까? 13절에서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말이 위로가 아니고요,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위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우리 앞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만약 욥의 친구들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특히 울고 있었던 욥과 함께 울었으면 정말 훈훈한 이야기가 아마 욥기서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복잡해지지 않고
7장 정도의 분량으로 심플했을 거예요. 그런데 욥기의 비극이 뭐죠? 욥의 친구들이 욥과 함께 울지 않고 그 멀리서 나왔지만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며 욥을 비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진심 어린 조언으로 그를 타이르는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비난이었어요. 사실 제가 이런 상상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일반 대학 나와서 이제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가야 되다 보니까 이 성경 시험을 치러야 됐거든요. 근데 이 욥기서가 문제가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50문제 중에. 근데 그 한 문제를 위해서 42장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분량을 제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말씀 한 구절 딱 써놓고는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인가? 빌닷, 소발, 수아 사람 뭐 여기서 고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어떻게 합니까? 공부할 당시에 저의 심정은 제가 이걸 어떻게 알고 왜 굳이 내가 이걸 공부해야 되는가? 라는 마음이 좀 컸었기 때문에 이런 상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더욱더 저에게 물들었던 생각은 내 주변에는 어떤 친구가 있지? 우리 교회에는 어떤 지체들이 있지? 그리고 이제 신대원 가서 교회론을 배우면서 그러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고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지? 라는 생각이 깊어지니까 이 분량이 7장으로 줄었으면 좋겠다. 제가 뭐 성경을 함부로 줄일 수 없지만 그런 상상을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저를 비롯해서 해설자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언제만 되면요,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런 시즌만 되면 또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을 때만 되면 오른손엔 치킨 들고 왼손엔 사이다 들고 모두가 해설자가 됩니다.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차도 저것보다 잘 차겠다. 야, 밥만 먹고 축구 차면서 저것밖에 못해?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반응은요 선수들에게 전혀 힘이 되지 않아요. 얼마 전에도 한 배구 선수가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팬들의 악성 댓글 때문에. 여러분, TV 중계가 아니라 경기장 가서 응원을 한답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과 행동을 보인다면 선수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까요? 욕을 들어먹었으니까 더 열심히 뛰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니겠죠. 왜 필드에서 실제로 경기하는 선수들은 이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보다 그 누구보다 이기고 싶은 게 바로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잘 안 되는걸요. 호날두가 막 드리블하고 있고 메시가 막 이렇게 프리킥하고 있는데 반다이크라는 수비수가 막고 있는데 이거 뚫을 수 있겠습니까? 못 뚫는 거예요. 그럼 선수들에게 무엇이 힘이 될까? 대한민국, 이게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응원의 소리죠. 그들 옆에서 힘껏 목소리로 함께 해주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대표도 아니고 선수도 아니니까 그들과 함께 시합을 뛸 수 없어서 우리가 힘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이렇게 목소리 높여 응원하는 것밖에 없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예수가족 연희교회 지체들에게는, 우리 가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옆에서 같이 뛰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당겨주고 때로는 밀어주고 함께 할 수 있잖아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써가는 이야기는 욥기처럼 악순환이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길고 긴 이야기가 아니라 단 한 줄, 문단 하나로 끝날 수도 있지만 사람을 웃고 올리는 웃음과 울음이 가득한 감동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띄워주는, 함께 밀어주고 당겨주는 연희 예수가족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임을 깨달아서 어떤 고난과 환경에도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것들을 능히 견디며 극복하도록 우리 옆에 예수의 피로 묶여진, 피는 물보다 진하다, 예수의 피로 묶여진 하나된 형제 자매들과 가족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서로를 위해 기도와 찬송을 들려줌으로써 겉은 단 한 줄로 짧게 끝나는 초라한 한 문장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속은 꽉 찬 풍성한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그런 우리 연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닥치는 수많은 고난들과 역경들이 우리의 작은 눈으로, 작은 생각과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들이 닥칠 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탄식하며 지쳐 쓰러져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그 누구보다 아파하시며 그 아파하심 때문에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이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자들로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고난 속에 우리를 외로이 혼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주의 지체들을, 주의 형제자매들을 허락하셨음에 감사하며 서로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며 마음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들의 그 지체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입술과 찬양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손에 손을 잡고 밀어주고 당겨주며 나아갈 때 연희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 보여주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의 구원받는 자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더하여가는 믿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연희교회 예수가족 지체들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찬송 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조명 충만케 하심이 우리 곁에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영적 동방자들이 있음을 믿고 서로를 위한 위로와 기도로 서로 섬기며 살기 원하는 자들 위해 연희교회와 각 거점과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